매일 잠언 묵상 버전 3번째 9장 하나님을 맛본다는 것은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7 기둥을 깎아 세워서 제집을 짓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잘 빚어서 잔치상을 차린 다음에 시녀들을 보내어 성읍 높은 곳에서 외치게 하였다. 어수룩한 사람은 누구나 이리로 발길을 돌려라. 지각이 모자라는 사람도 초청하라고 하였다. 와서 내가 차린 음식을 먹고 내가 잘 빚은 포도주를 마셔라. 어수룩한 길을 내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따라가거라 하였다. 거만한 사람을 훈계하면 수치를 당할 수 있고 사악한 사람을 책망하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꾸짖어라.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할수록 더욱 지혜로워지고 어려운 사람은 가르칠수록 학식이 더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 어떤 지혜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신이 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 기회로, 하나님을 맛볼 기회로 오늘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십니다. 걸어갈 수 있는 길,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욱 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행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잔치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결혼 잔치처럼 수많은 자기 백성들과 잔치를 벌이길 원하십니다. 다른 어떤 행위나 노력적 요구가 없는, 그저 하나님이면 충분한 줄 알아 그분 앞에서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잔치를 하나님은 항상 원하십니다. 심지어 인생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해도 하나님 그분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알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오히려 하나님은 잔치를 벌이기를 원하십니다. 너 그 인생의 문제 내가 안다. 지금 나에게로 와서 그냥 나를 즐거워하고 나를 기뻐하며 나를 맛보면 어떻겠니? 그 문제가 왜 그렇게 일어났는지, 그 문제를 통해 무엇을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제약까지도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더 바라볼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실 수 있으시니까 하나님 오히려 잔치를 벌여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인생의 문, 즉 수많은 적군들이 나를 위협하고 넘어뜨리려 눈앞에 코앞에 닥쳐왔다 해도 하나님은 전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잔치상을 대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잔치를 열어두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라고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7 기둥을 깎아 세워서 제집을 짓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잘 빚어서 잔치상을 차린 다음에 시녀들을 보내어 성읍 높은 곳에서 외치게 하였다. 어수룩한 사람은 누구나 이리로 발길을 돌려라. 지각이 모자라는 사람도 초청하라고 하였다. 와서 내가 차린 음식을 먹고 내가 잘 빚은 포도주를 마셔라. 어수룩한 길을 내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따라가거라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지은 창조물, 즉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바라시는 것이 사실 그 말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은 세상한테, 하나님이 지은 사람한테 너 이렇게 해라 라고 바라시기 위해 창조하셨다, 구원하셨다, 이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 어떤 증거와 증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존재가 없어도 서로 완벽한 하나됨과 사랑의 관계로 충분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세 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은 서로가 서로에게 완벽하게 충족되는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뭔가 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지으신 것은 그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를 그들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또한 하나님과 관계 속에 바라선 사람들이 이웃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충분하셨습니다. 무언가 더 필요한 것이 우리 하나님께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완벽하고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창조 그리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죄가 없던 시절이나 죄가 있는 시절이나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잔치가 열렸는데 그 잔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삶의 목적이자 이유인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땅을 샀기 때문에 땅을 보러 가야 한다 하고,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시험하러 가야 한다 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바빠서 못 가간다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음을 받은 목적과 이유를 상실한 채 자기 삶을 돌보고 세상이 원하는 방식의 새 삶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요구하고 얻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거나 또한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직접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한 잔치를 열어두신 하나님의 또 다른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관심 없는 자들, 거만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말로 설득될 것이 아니라 먹이고 입히우고 마시우게 해서 사랑을 먼저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어수룩한 사람들, 또한 거만한 사람들은 오히려 너 틀렸다, 너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조차도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래서 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거만한 사람을 훈계하면 수치를 당할 수 있고 사악한 사람을 책망하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먼저 입히시겠다는 겁니다. 먼저 먹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먼저 마시우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말씀에 가보면 교회, 즉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일에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일과 그분 안에서 성장하는 것, 함께 연결되어 결합되어 자라는 것, 즉 이 참된 진리가 무엇이든지 나누어지고 무엇이든지 깨달아지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함께 연합되어 섬기고 헌신하며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목적인데, 그 참된 진리를 아는 것이 목표나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전제가 뭐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영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죠. 에베소 4장 15절에 보니까 Speaking the truth in love.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고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잔치를 벌려놓고 누구든지 와서 일단 그들의 육신적 필요 혹은 세상의 삶의 필요, 그것을 돌봐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라는 겁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인내하고 무조건 참으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먹이우시고 입히우시고 마시게 하면서 하나님을 맛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며 하나님 그분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자면 두 가지겠죠. 정말 하나님 그분을 맛보기 위한 삶, 그분께 달려가면 그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신다는 그 기대감으로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면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달려나와야 될 영혼들이 달려나오지 못해도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서 지금 그 사람들이 말이 진리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저 우리가 사랑해주고 우리가 다가가 주기 때문에 그냥 한번 당신을 봐서라도 예배에 가겠다라고 오는 것이지, 사랑이 우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잔치를 맛보기 위한 기회로 창조되었고 또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하는 것으로
날마다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